기쁨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상황에 따른 정답을 알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때로 문제가 닥치고 걱정 근심이 찾아오면 기도로 해결해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다가 잡생각이 들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말씀이 아니라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때로 정답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을 이겼을 때만 해도 다윗의 믿음은 이스라엘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 사울 왕이 갑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심에도 다윗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너무 억울합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0.001도 없는 사람이 계속 뭐 창이 날라오고 죽이려고 시도하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 알지만 마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찾아가는 곳이 라마 나옳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니까 사무엘이 있었고 선지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선지자님들과 이 사무엘이 막 찬양을 하고 은혜 받는, 지금으로 하면 금요기도회처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도 사울이 보낸 자객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칼을 차고 나타난 거예요.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다시 한 번 더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다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절입니다. 1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무엇을 한지라? 예언을 한지라. 갑자기 자객들이 칼을 다 내려놓더니 막 다 같이 손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고 갑자기 막 예언을 하고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이 자객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놔버린 거예요.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나니까 서로 샬롬 샬롬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더 센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더 은혜 안 받을 만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냈더니 또 똑같아요. 죽이러 왔다가 또 손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받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런 거예요. 3번이나 사울왕이 보냈는데 보내는 사람들마다 다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누가 오든지 정말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올지라도 예배 가운데 변화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이 사실을 듣고 나니까 이제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찾아갑니다. 내가 가서 죽이겠다 하고 찾아갔는데 사울도 똑같습니다. 은혜 받아서 사울이 막 찬양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사울은 조금 추태를 부립니다.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여기서 옷을 벗어버리고 누워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다윗 보라고. 지금 다윗이 불안하니까요. 다윗이 지금 뭔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담대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 다윗아 너 힘내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힘이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언젠가 사울이 정신 차리고 죽이러 또 올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거기 이 라마 나옳을 벗어납니다. 여기서 가장 정답은 무엇이냐면 라마 나옳이 어디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해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이곳도 불안해요. 그래서 또 어디론가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단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20장 1절에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다윗은 은혜 받는 자리도 너무 좋지만 그러나 대화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속이 답답해서 막 미치니까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요나단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요나단을 딱 대기를 시켜 놓으십니다. 요나단이 어디로 출장 가고 전쟁 나가고 했으면 만나지도 못해요. 대화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붙여주셔서 또 자신의 마음을 다 해결받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를 하기를 나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나 이렇게 죽기 싫다는 거예요. 요나단한테 막 자신의 속내를 다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20장 2절에 요나단이 조금 답답하게 반응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죽지 않는 걸 요나단이 압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이 지금 조금 뭔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지금 다윗은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다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해결받으러 왔는데 요나단이 정답만 이야기하고 공감을 안 해주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공감받고 싶은 거예요. 공감. 지금 자기가 마음이 너무 힘드니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20장 3절에 다윗이 하소연을 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몇 걸음? 한 걸음뿐이니라.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한 걸음, 죽음과 생명이 한 걸음 차이에 있다. 나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공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접고 공감을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나단이 그냥 정답으로 회개해, 기도해, 지금 기도할 때야 이랬으면 다윗의 마음이 살짝 다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최선 다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불안한 마음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얼마나 힘드냐, 내가
최선 다해서 지금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100%를 알아오겠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 진짜 100%인지 아닌지를 알아서 가르쳐 주겠다. 지금 다윗이 그걸 알고 싶거든요. 진짜 사울왕이 나를 100%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마음이 분명한 건지, 이걸 알아야 도망을 치든지 말든지 하겠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욥의 친구들하고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정답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정죄만 하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공감해주고 어떻게든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너 왜 정신 못 차리고 기도 안 하냐, 왜 말씀 안 듣냐 이러지 않으시고, 라마나요 사건을 통해서 또 다윗이 깨닫게 해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제거해 주려고 하시고, 요나단을 통해서 또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요나단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신호를 주겠다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가 너를 100%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신호를 줄 테니까 그 신호를 받아서 도망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죽을 것만 같거든요. 언젠가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운데, 요나단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마침내 왕이 될 것이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두려워서 한 10m 반경만 보는 사람이라면, 요나단은 100m, 1km까지 보는 사람이에요. 멀리 내다보고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잊지 말아라. 네가 마침내 승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런 조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냥 어려운 상황만 보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믿음으로 잘 조언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늘 힘이 되었습니다.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사울왕에게 죽이지 말라고, 다윗 나쁜 사람 아니라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랬더니 사울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제는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100% 확신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구나. 다윗이 우려했던 바가 진짜였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신호를 주고 다윗을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축복해 줍니다. 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라고 축복해서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왕궁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떠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과의 관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힘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일으켜주고 믿음을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단과 같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생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정답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최선 다해 다윗을 도와주셔서 마침내 정답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 일에 요나단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요나단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요나단이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공감해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준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믿음에 세워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 우리가 더 손 내밀게 하시고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집사님과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